예,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발생한 이후로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온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인류가 승리할 날은 언제쯤일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감염 확진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유럽 대륙은 다시 사회적인 봉쇄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방역 지침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중에 확산이 일어나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 지루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축제의 날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추수감사절 축제는 민족과 종교를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가장 풍요롭고 성대하게 지키는 감사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추석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고향을 찾아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지요. 이것도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는 추석이죠. 그런 말이 있듯이 가을거지를 하고 맞이하는 추석에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풍족해서 월동 준비를 마친 가을에 사람들은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추수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참 지난 1년 살아온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의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에 모두가 행복을 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그야말로 행복을 추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를 가리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 받은 믿음과 사랑으로 온갖 세상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은혜롭고 복된 진리를
오늘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코로나 사태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어려운 시기에 온갖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바울 사도는 야고보 장로님의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찌 보면 지구촌의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창궐은 사람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책을 읽어보셔서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패스트가 창궐해서 했을 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700만 내지 1800만이 죽어야 패스트시 창궐했을 때 유럽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3000명 정도 희생되어 있죠. 저 유럽은 수만 명이 죽고 10만 명 단위로 죽어나간 나라도 참 많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 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 시련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의 친구처럼 개인적으로도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통들은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한 죄를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시치미를 떼었던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야고보 장로님에게 오늘 전해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고 승리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지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며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장로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자기 욕심이 가득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지은 죄가 자라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다는 정말 두렵고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 욕심을 틀어지고 고집대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작게 피어오른 불꽃이 큰 건물을 태우고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것처럼 작은 욕심이 자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에 앉아있는 나비가 예뻐 보인다고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잡으려 하면 나비는 눈치를 채고 멀리 날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예쁘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예쁜 나비는 이꽃 저꽃을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춤을 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밝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비의 아름다운 춤으로 인해서 꽃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일은 모두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여유로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보다 먼저 이처럼 밝고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의 자유함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평안함과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세 번째로 모든 좋은 선물들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증언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욕심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욕심을 내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주변에 같이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욕심 없이 어떻게 사노?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을 욕심 없이 어떻게 사냐고. 저는 그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욕심 없이 살 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욕심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노려도 계속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살면 다른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노 싶을 정도로 부족해 보여도 평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놀랍게도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욕심을 온전히 내려보아 놓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 장로님 말씀처럼 스스로 속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우리의 가슴들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가르친 다음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에 변함이 없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욕심을 내어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죠. 오늘은 이거 욕심내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하다가 내일은 또 다른 것을 보면 또 그것 아니면 나는 죽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무리 채워주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온갖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들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기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선생은 그것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를 그들이 보관하였다가 편집해서 후손에게 남긴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하나님의 성막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애타게 부르짖는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를 올릴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어 속을 태우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런 안타까운 부르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며 애를 태웁니다. 하지만 5절에서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 중에 낙심하는 자신을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그가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뵙기 원해서,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싶어서 애가 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과 핍박과 절망 중에서도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은혜롭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 온갖 두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도 베드로는 풀어넣어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그 어떤 말씀보다 행복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를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느니라. 바울사도가 증언한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는 본래 믿음은 없고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녀석 좋구나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하시는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선물이요, 또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는 은혜로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은혜롭고 복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많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욕심을 앞세워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지켜보시며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리석은 욕심과 염려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건강한 순종을 다짐하며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슴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인한 행복이 가득할 수 있사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처럼 욕심을 따라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없는 자비와 은총을 입은 자녀들답게 화평함과 자유함으로 인하여 행복한 모습으로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 그 자리에까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까지